주지스님은 4월 마지막 주 일요 가족법회에 내가 왔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도 중에 초파일날 이곳에 올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자들하고 애쓰는 소임자 스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는 오늘 제가 왔다 가면 금년 중에 한두 번이라도 더 올 수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요. 하지만 저는 4월 초파일 날 이곳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오늘. 그랬더니 오늘 또 합창단이 이렇게 단복을 잘 차려입고 앉아 계신 모습이 거의 과반수네? 그건 굉장한 거요. 다른 사찰로 보면 합창단 인원의 보통 10배 정도는 불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룡사나 열애사로 볼 적에는. 그런데 오늘 합창단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합창에 동참할 정도의 그런 수순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보명사가 대단한 포교당으로 변화했다. 그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도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 봉사자들 또 후원해서 우리 점심 공양을 준비하시는 그 불자들 제가 이렇게 쭉 가서 눈도장 찍고 왔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청법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 마음을 꼭 말 안 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부처님 생애 중에 서가열의 부처님이 우리가 불기 2561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연후예요.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도 두 종류가 있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처럼 번뇌가 없으신 분이 열반에 드셨다 하고, 그건 성도제의를 말합니다. 또 이제 무여열반은 이 몸조차 다 내려놓는 관계, 4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들이우는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들여다보는 걸 불기 2561년이라 하고, 부처님이 80년 정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태면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264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가비라국이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옛날에는 중인도 가비라국, 상카시아 그쪽에서 어머니가 45, 요즘도 연상 여인이 있는데 그때도 여성들이 보통, 저도 조모님하고 조부님하고 조모님이 2살 더 위라고 내가 알고 있어.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아버지인 정반왕은 40,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45.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40대에 애 낳으려고 하면은 그건 또 더군다나 첫애기 같으면은 병원 신세 져야 될 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려고 하실 때 아버지가 아내에게, 마야 부인에게 친정에 가서, 그때도 친정에 가서 하기야 우리 50년 60년 살아온 세월 휙 지나간 것 보면 2500년 2600년이라는 시간도 그 찰나지간 그런 거 아닌가요? 우주학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샛별, 애기별을 1억 년 전에 만들어주고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을 애기별이라고 한다? 애기별, 아기별, 샛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크기의 시간은 없어. 물질이라는 것은 상대적 크기에 큰 것보다는 작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물질이에요. 절대적 크기는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외갓집에 가서 이제 몸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친정으로 가시다가 그 아름다운 꽃동산, 자, 그 눈빈이는 외할머니 이름이 눈빈이에요. 그래서 사위가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그 동산을 훗날 명명 이름을 지어주기를 외할머니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게 눈빈이 동산이야. 그 눈빈이 동산에 가보면 저녁에는 수천만 마리의 새가 그 100만 평도 넘는 초원에 날라와서 아침에는 늦잠 잘 수가 없어. 얼마나 새들이 그 노래를 불러 쌌는지.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눈빈이 동산에는 누구도 지금까지도 살생하지 않는 곳이로구나. 제가요 미국 뉴욕에 원각사라는 절이, 우리 절이 30만 평에 있는데 250에이커, 거기는 호수도 한 2만 평 돼. 아주 아름답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뉴욕에 인연이 있어서 가실 일 있으면 꼭 그 우리 포교당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다 한국식으로 절을 지금 엄청나게 불사를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수없는 새들과 수없는 동물들이, 날짐승, 길짐승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새로 말하면 기러기부터 시작해서 또 사슴, 야생 사슴, 노루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 계속 그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는 내가 불편해. 편히 앉으세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서양에서는 함부로 총질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물 잡는 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게 뭐 부활절인가 뭔가, 그것은 그 칠면조를 잡아도 되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 갖고 뭐 구워 먹고 그런 모양인데, 하루는 내가 그 원각사에서 내 방 앞에 나왔더니 칠면조가 한 20, 30마리가 오그르르 모여 있는데 안 도망가. 또 어느 날은 기러기, 호숫가에 갔더니 기러기가 다른 때는 도망가고 날아가는데 안 도망가. 그래서 내가 혼자 야무진 꿈을 꿨어. 내가 자비심이 넉넉해가지고 저 기러기도 오늘은 자비를 느끼고 칠면조들이 나를 알아보는갑다. 야생들이 안 도망가네.
그랬더니 아니요. 그날은 다른 데서는 총질을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총질 안 하는 것을 칠면조가 하는 거예요. 또 기러기란 놈이 안 도망가고 나한테 보짝보짝 다가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 둥지가 그 옆에 있어. 그러니까 지 알 둥지에 알을 놔놓고 품고 있다가 내가 호수를 산책하러 오니까 거기를 자꾸 가르치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저마침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그냥 뽀짝뽀짝 오니까 지도 내한테 뽀짝뽀짝 달라들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내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생존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부처님이 눈빈이 그 동산에서 외갓집까지 다 못 가고 동산에서 어머니가 그 이제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났는데 거기 가면은 지금도 아쇼카 시대의 그 비문이나 또 기원전 2, 3세기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한 200년쯤 뒤에 그쪽에다가 아쇼카 왕이라는 그 왕이 그곳에 많은 일들을 부처님의 그 행적을 쫓아서 해놓고 사찰을 복원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면 돌 조각이 있는데 부처님이 태어나는 탄생도 또 거기에 보면은 사면으로 연꽃이 이렇게 지금 방석처럼 놓여 있고 그러는데 태어나시자마자 부처님이 뭐라고 했다해.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르치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면서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삼계의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그 말을 번역하면 뭐냐면 하늘이 하늘 아래 우주에서 우리 나 아자를 2인칭 복수로 치면 우리 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도다. 소중한 그런 존재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것을 실다르다 태자가 그 태어나자마자 선언한 거예요. 선언.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다고 그래.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안 울으면 그만이지. 울어야 되는데 우는 소리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했다냐 그렇게 들렸다냐 뭐 이렇게 또 시비를 한다. 아니 저 동물의 세계 보면요 야생 동물들 이런 걸 보면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젖꼭지를 물기 전에는 절대로 젖꼭지 안 물린다. 어미 그 동물들이 특히 육식동물이 아닌 초식동물들은 생존이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고 뛰고 따라야 돼. 그러시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일어나서 뭐라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놈들 일어나가지고 걸었다 소리는 다 인정하대 또? 그 희한한 일이 많아. 지 분상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가름하고 가닥치는 거예요. 삼계 계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계. 욕계는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색계는 냄새만 맡아도 배부른 세상, 무색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어디가 제일 좋겠소? 응? 응? 무색계? 아따 공부했는가 봐. 근데 공부를 잘못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먹어서 배부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 있다면 그게 나을 것 같고, 그죠? 또 냄새만 맡아도 배부른 세상도 좋을 것 같단 말이요. 냄새만. 아니 저 촉식이나 견식하는 새들 저기 뭐야 저 동물들도 있고
또 생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 지낼 적에 보면은 변식진은 하잖아. 음식이 조금 갖다 놓고도 많이 많아지라고 하면은 또 그 뻥튀기처럼 많아진다네. 응? 그러는데 거기에 육도가 있어. 지오가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당 세상이 거기에 있어. 어디에?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서가열의 부처님하고 우리 예불도 하잖아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대도사, 큰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부처님이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계의 대도사요. 큰 내자에다가 길도자에다 마디촌을 붙이면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크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말이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좋은 세상이 못 돼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이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종칠 때는 28번 치는 거예요. 그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까지 다 그 종소리가 전달되라고. 그런데 뭐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 냄새만 맡으면 배부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자가 많은 거 아세요? 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살자가 적은 거 아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며칠 전에 네팔 갔다 와서, 네팔 한 열흘 전에 네팔 갔다 왔어요. 네팔 지진 났을 적에 우리 저 구룡 그룹에서 1억 내놨잖아요. 응? 그것만 내놓은 게 아니요. 또 그 어몽길 저 16자 등반하신 분한테 또 얼마 전에 그 학교 짓는데 2천만 원 또 지원했잖아요. 그것만 한 거 아니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면장갑을 1,500컬레를 그 코팅한 면장갑을 가지고 그 오지에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무게가 60kg이요? 돈은 30만 원이었는데 200원씩 제일 좋은 놈으로 면장갑 한 컬리에 200원씩 1,500컬이 곱해봐 얼마? 30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는 운송비가 더 들어. 그 장갑을 가지고 가서 그 오지에 가서 손으로,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맨손 쥐고 망치질 해가지고 그 지진 났는데 그 돌을, 자갈을 갖다가 작은 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면에 버무르고 뭐 해가지고 집도 짓고 담도 쌓고 무너진 것을 하는 그곳에서 손이 막 피가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소리를 듣고 이번에 갈 때 장갑도 갖고 가서 주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면장갑이 최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요 육해공군에 우리 어렸을 때 군에 있을 적에 월동 준비할 적에 가시 찔렸던 거 생각하고 쌀이 때 잘라서 겨울에 그 동계 훈련 준비할 적에 뭐 했던 거 생각나 가지고 내가 장갑을 33만 컬레를 사 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것도 빨간색으로 가지고 가면 또 먼 일 낼까 봐서 색깔을 회색깔로, 요 승복 색깔로 싹 다 바꿔 가지고 처음부터 면장갑을 잘 만들어서 그 고무 코팅을 저 회색깔로 하라고. 색깔이 우리들 어렸을 때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것이고 겨울에는 하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노태검하고 혜택검하고 구멍가게 가서 사는데 혜택검은 한 가지 색깔 흰색뿐이요. 근데 노태검은 세 가지 색깔이다. 노란색, 하얀색, 그린색. 그럼 그 껌 어떤 거 집었어? 난 노때가 잘 뜰지 알았다. 응? 그게 70년대 초에 내가 구멍가게에서 목격했던 일이요. 그때 내가 스스럼 없이 노때껌을 집더라고.
그래서 해태보다 노태도 불자고 해태도 불자인데 노태가 더 회사가 더 커질 줄 알았어. 거기 시장이 껌 파는 거 아니야? 어? 아무것도 모르는가 왜? 어? 도인들만 사는가 마. 스님이 나도 그런 걸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그 빨간색이 잔뜩 싸놓으면 수천 거리씩 싸놓으면은 숨 뒤집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피색깔이라. 에? 그래서 그것들 스님이 자상해요. 정우 스님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 불자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명사 생긴 지가 언제인데 늘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여기 법당에 좀 등 좀 더 만들어서 좀 더 붙이고 여기 가운데도 좀 불 안 가리는데 좀 더 붙이고 꼬리표가 좀 더 붙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 안 굶고 살지. 4월 초파일 해갖고 또 몇 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할 것은 합시다. 에? 근데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어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옥상에다 뭐 달고 있을 수도 없고, 공간은 여기가 한 층이 320평이기는 해. 구룡사 열애사보다 조금 작아도 다른 포교당보다는 보명사가 제일 커. 이게 한 층이 320평이요. 지금 몇 평짜리 사요? 응? 30평짜리 아파트로 얘기하면 10채 깔고 있어. 이 작은 절 아니라니까. 자긍심 가지라니까. 응? 그렇게 해서 그쪽에 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인연을 또 맺고 왔는데, 내가 그 얘기도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좀 해줄까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외갓집 가다가 눈비니 동산에서 어머니가 진통이 와서 그런데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아기를 서서 낳았다? 서서. 그 나무가 사라수나무라고도 하고 무수, 없을 무자, 근시 무자, 나무 수자. 그 나무가 얼마나 향기로움이 좋고 그 나무가 편안한 나무고, 우리가 요즘 뭐 웰빙하고 뭐 저기 그 소나무 숲이라든지 전나무 숲, 칡백나무 숲, 대나무 숲 이렇게 걷고 안 합니까? 어머니도 그때 진통이 심할 때 그게 일명 무수나무예요. 무수. 그 나무를 향을 맡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어떻게 보면은 진통 소염제 같은 거, 그런 나무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거 자꾸 그냥 금방 낫대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금방 낫대요. 그러니까 낳자 말자 그러니까 9마리 용이, 구룡사가 그래서 9마리 용 아니요? 구룡사가요 본래 통도사 대웅전 옆에 사리탑 옆에 우리 갔다 와서 알지만 그 못이 하나 있는데, 백일홍 꽃이 피어있는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이 구룡지입니다. 구룡지. 9마리 용 가운데 눈먼 용이, 연세가 많아서 눈먼 용은 거기서 그냥 있기로 하고 8마리 용은 그냥 나가가지고 여기저기로 이제 가서 신통 묘용을 부렸다 해서 이번에 통도사는 9마리 용을 뭐 3억이나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다냐. 어저께 제등행렬 가갖고 뭐 장엄물들 막 엄청나게 많이 하기는 했더만, 그때마다 뜨끔뜨끔해. 아이고, 저리 얼마나 시주금이 많이 들어오면 저런 돈을 써가지고 저런 용을 만들고 막 저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그만 아마 합하면 수백억 들었을 거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간이 작아서 못 뛰어. 그런데 나도 이번에는 닭띠해라고, 닭띠해라고, 그것도 만든 것도 아니야.
대만에 갔더니 정월달에 다양하게 그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내가 시주봐도 왔다. 어느 절에 갔더니 수십 종류의 정월달에 거기다 조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뭘 하냐. 장닭이 암탉하고 병아리 나갖고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어서 내가 대만에서 모셔왔다니까. 어저께 못 봤어? 어저께 저 구룡사 팻말 듣고 가는데 뭐 공작인 줄 알았나? 극락조인 줄 알았나? 뭐 허기야. 설마 닭 갖고 나왔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거기 동자승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조형물 오래간만에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돈 못 써. 아이고. 그런데 그게 그 축소해서 줄여보면 무당집이고 늘려보면 어떻게 그 신흥종교의 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을까이? 그런 데다 돈을 퍼부어서 쓰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막 용이 막 불도 품고 막 어저께 불교방송 안 봤어. 어저께 그 시간에 뭐 했어? 한 서너 시간 저 제등행렬하는 거 나오더만 그 시간에 뭐 했어? 응? 어저께 뭐 했어? 응? 아니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네. 거기가 몇 시간씩 그거 앉아서 그 바꿨어. 연속곡 바꿨지. 그래도 그 많은 이들이 함께 동사습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리고 구룡사에서도 이번에 시암탉이 병아리 데리고 나갔다 왔다니까. 그건 돈 안 드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가져오는데도 몇백만 원 들었어. 세금만 해도 몇십만 원 맞았어. 그걸 뭔 세금 맥인데. 하여튼 막 그러는데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1년에 몇십 조를 늘려가지고 무슨 복지를 하니 무엇을 하니 아이고 지돈 안 쓴다고 말들은 잘하대. 이번에 잘 찍어요. 에? 어름하게 또 그런 일 겪지 말고 사람 선택 잘이야. 휩쓸리지 말고 유행병처럼. 응? 아셨어요? 마음 단디 잡수소. 응? 그런데 참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80여 성상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처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꽤 갔네. 응? 그 4월 초파일 제가 그 눈비니 동산에서 눈비니 동산을 떠올리면서 글을 쓸 때 밤새도록 글이 안 끝나서 우리 잡지에다가 글을 써야 되겠는데 글이 안 끝나서 끝내는 방법으로 찬탄을 하다가 미칠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찬탄을 하다가 끝머리 가갖고는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하는 걸로 끝을 맺었어. 계속 눈비니 동산이 막 글로 쏟아져 나오는데 나중에는 대하소설 나오겠더라니까. 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비니 동산을 마감하는 수순을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안 가본 이들은 몰라. 가봐야 알아. 한 번쯤은 가보세요. 에? 자,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타마 실따르다 태자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지네.
사방칠보 사푼이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테란스파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 주신 분, 이 세상 오신 날 4월 초파일 눈빈이 동산은 눈빈이 동산이었다. 그런 눈빈이 동산과 부처님과의 그 깊은 인연을 우리는 상기했으면 합니다. 저는 단수 여권 가지고 81년도에 준비를 해서 82년도 1월 달에 제가 혼자서 인도, 네팔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혼자서. 그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그때 내가 아마 한 30쯤 되었을 때요. 한 30 먹었는갑다. 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을 적에 제가 어떤 생각을 스스로 했느냐. 정우는 비행기표도 있고 비행기 타고도 가는데 돈도 한 3,000불쯤 가지고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해초 스님은 1300년 전에 뭐 타고 갔을까? 비행기 타고 갔을까? 에? 해초 스님은 뭐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배 타고? 걸어서? 해초 스님이 본래는 배 타고 갔다가 육지로 해서 천축국을 돌아서 중국 쪽으로 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왕후 천축국전이라는 그 인도의 그 소유를 글로 써놓은 걸 보면 그게 도낭굴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낭에 막호굴, 도낭 막호굴에 그 기록문이 있은 걸로 보면 우리나라까지 오지 못했고 그때 참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보고 북쪽으로 북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떠올리면서 신라 계림을 떠올리면서 기러기한테 안부도 묻고 정우 스님도 그때 바닷가에서 말이요. 바닷가에 모래 백사장에 그 바닷가에서 모래를 밟으면 강원도 눈처럼 뽀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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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고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었어. 그곳에서 제가 바닷물을 찰싹거리면서 남진하로 해서 동진하로 해서 저 태국 베트남 쪽으로 해갖고 홍콩 쪽으로 해서 타이완 쪽으로 해서 저 부산 앞바다로 해서 낙동강 줄기로 올라가다가 양재천으로 양산천으로 가고 통도사 골짜기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렸어. 5대양 6대주는 붙어 있잖아요. 5대양 6대주는 붙어 있는데 그 바닷물 하면서 그 물 찰싹거리는 그 물길이 통도사 계곡물하고도 이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잘잘잘 흘러서 그게 낙동강으로 흘러서 남해바다로 흘러서 그것이 5대양 6대주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요? 어이구. 저렇게 정서적으로 시심이 없을까? 찰착 하면서 통도사를 댕겨가고 그랬다니까 나도. 그러면 해초 스님들 안 그랬겠어요? 그때 단수 여권으로 혼자서 그렇게 순례할 때 만났던 어린 사미들이 지금은 40대가 되어서 35년 전이니까 40대가 되어서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스님들로 성장한 사찰도 댕겨왔어. 이번에 그들이 그 어린 사미들이 어린 스님들이 성장해서 그 지역에 이바지하는 학교도 세웠어.
이번에 학교 짓는데 2억 5천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간 거 조금 내놓고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적어놓고 왔어. 부채 주려고 적어놓고 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몇 군데 적어놓고 왔거든요. 몇 군데? 거기 학교 짓는 35년 2년이요. 여기 그 절은. 그러나 그 스님들은 성장해갖고 어린 스님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네팔에는 100명의 어린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한 달에 12,000원씩, 15,000원씩 보내갖고 3,000원은 경비로 쓰게 하고 12,000원, 1,000루피, 네팔 돈 1,000루피면 12,000원입니다. 12,000원을 매달 학생들한테 주어서 그 돈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100명이 있어. 여기 전혀 맹탕들이구만. 그러면 그게 막 기쁘고 좋아가지고 박수도 좀 치고 줄을 내야 되는데 돈 내라고 할까봐 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 주지. 좀 모아놓은 거 없나? 좀 내놔라. 응? 이번에는 좀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구만. 아니 벌벌벌벌벌 떨어야. 12,000원 얘기하고 있는데 벌벌벌벌벌. 그런데 그 지역에 거기는 안나푸르나 쪽인데, 자, 근데 그때의 인연이 떠올려 보면 10세 전후에 그 어린 사미들이 한 3, 40명 정도가 그 절에 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보이는 그 어린 사미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슬그머니 대문 너머로 들어가서 사진 몇 가트를 찍다가 인연이 되어서 바라본 게 뭐냐. 3, 40명이 모두가 다 머리에 기계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게, 벌집처럼 범벅이. 그런데 제가 인도를 떠날 때 월화 스님과 벽안 스님이라고 하는 두 노스님이 저에게 두 분이 다 5만 원씩 짠 것처럼 5만 원씩 주셨어. 그때 81년도 겨울에 5만 원씩 주시는 것을 인도 가는 거 준비하면서 따로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소중한 곳에 쓰여지도록 할 거라는 마음으로 비닐봉지에다 싸서 따로 넣어갖고 가서 그 돈은.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 달, 두 달 후에 그 어린 사미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값진 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데 물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되는데 한 4, 5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계산이 나왔어.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 제가 딴 지역에 갔다가 한 보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3, 40명 되는 그 어린 사미 스님들의 머리는 전부 다 상처만 남아있지, 따갱이만 져있지, 그 기계충은 싹 나섰어. 그거는 35년 전에 돈 써서 내놓으라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박수 치네. 그때 인연이에요. 그리고 수 없는 인연 속에서 우리 그룹으로 갈 때마다 그 절을 들려서 집도 지어드리기도 하고, 한층 2층으로 있던 그 스님들 요사체를 3층으로, 거기도 저번 지진으로 먼 일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학교를 지어서 이바지하는 절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게 35년 2년 속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에베레스트 쪽에 가서 거기도 지진으로 스님들이 한 400여 명 살고 있는 절은 병원까지도 그 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자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간호학교를, 스님으로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의사 겸 간호사 겸 약사 겸 만병통치사로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지원금을 좀 드리고, 그 사찰도 무너지고 막 부서지고 해서 그렇게 했고, 장갑도 갖다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절에 왔을 때 지금 92살 먹은 거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은 한국에 와서 한 20년쯤 살다가 돌아간 사람인데, 그 촌에서, 그러니까 학교도 세운 분이고 절도 지으신 분이고, 그 노인이 언제 70년 전에 약관 20살 이쪽 저쪽일 때 문물에 눈을 떠서 인도를 다녀온 후로 정부에다가 간곡하게 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했던 곳이 지금도 학교가 있고 절도 있고 하는데, 그 아들은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에서 과장까지 하다가 네팔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자기 고향 한번 방문해주고, 이번 지진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꼭 스님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헬리콥터까지 타고 갔어요. 헬리콥터. 돈 많이 들었겠지? 어? 헬리콥터는 돈 많이 드는갑다. 하루 종일 7명이 타고 갔는데 하루 종일 썼어도 2,000불, 한 220만 원? 그게 지금 계산, 스님이 지가 얼마나 번다고, 스님이 지가 얼마나 있다고 헬리콥터까지 대절해가. 그러면 못 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못 가는데 짐 잔뜩 싣고 지금 거기를 가는 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틀을 자동차로 가도 거기까지는 못 가. 하여튼 그 가도 몇 시간을 또 걸어가야 돼, 그 절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다가 그런 큰 절을 지었을까 모르겠어. 와, 스님이 400명 살더라니까요. 1957년도에 그 한 스님이 오셔서 자리 잡았는데, 그 절이 그렇게 이제 큰 사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져갈 짐도 있고, 또 짧은 일정 속에 뭘 해야 되고, 또 여러 명이 거기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수순이 있어서 헬리콥터를 대절했는데, 본래는 1,500불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오는 비행기값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한 2,000불 정도 들어간 걸로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3,000불 주워놓고는 아직 계산 아직 안 끝나서 돌려받아야지. 이제 3,000불 주워놨는데 아직까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네. 그런 일이 있어, 같이 간 사람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앞에 인연들은 그렇게 성숙해가지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제가 이번에 한 7살 먹은 어린 스님한테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어. 이번에 거기 한 30여 명 어린 스님들이, 10세 전후에 그 어린 스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절에 가니까 그 서울대학 나오고 현대에서 과장까지 하다가 간 사람의 아버지가 지은 절에 지금 방문한 겁니다. 그건 학교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상에 제가, 거기는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이 오면 이렇게 꼭 법상을 모시는데, 달라이 라마는 그 티베트 어떤 절에 가도 달라이 라마가 오시면 달라이 라마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법상이 따로 또 있어. 있고
거기에는 영정사진처럼 사진이 스님 평소 이런 몸 크기만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고 그 절에서 이렇게 법상에 오르게 해서 앉았더니 그 대중들과 그 지역의 불자들이 전부 전통 복색을 입고 와서 스님을 환영하고 인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는 중에 어린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스님들도 저한테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게 그쪽은 꽃이 귀하기 때문에 이게 꽃과 같은 거예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실크입니다. 이따 놓고 갈게. 그런데 다른 건 이보다 이렇게 걸면 내가 일어서 있어도 요 길이가 땅을 닿을 만큼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7살 먹은 어린 사미가 나한테 놓고 간 거예요. 쭉 와서 이것을 나한테,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뭐 걸어줄 수도 있고 받아서 이렇게 놓아둘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봉투 내지는 돈을 여기다 갖고 와가지고 많고 적은 건 두째 문제고 모두가 다 나에게 공양 보시를 해. 그거 내가 갖고 오겠어? 거기서 도로 이렇게 갖고 불자남에다 내가 넣고 오겠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돈은 궁금했어. 그 코울리게 어린 스님이 요렇게 가닥을 피워서 놓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말아서 요렇게 이걸 이렇게 똘똘똘똘 해가지고 여기다 해갖고 슬그머니 내 앞에다 놓고 가는데, 한 7살짜리가 스님이 놓고 가는데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만져보니까 제표. 우리도 봉투를 만져봐서 그 돈 봉투 안에 얼마 들었겠다는 건 잘 알아. 안 세봐도 잘 알아. 어? 수십 년간 그거 내가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봉투 준 것 탁 만져봐도 무게 중심으로 안다? 한번 주워봐봐. 아나 모르나? 응? 그러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이것만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물었어. 요것을 나에게 준 어린 스님을, 그 스님들이 한 10명 이상 돼. 30명 중에 그렇게 어린 스님들이 10명도 넘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눈여겨본 얼굴은 있지만 동양 사람들은 다 엇비슷하잖아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스님이 진범이요. 그 스님한테 7살짜리가 돈을 2,000원만 빌려달라고 온 거예요. 2,000원만. 근데 스님이 2,000원은 그 어린 것한테 주기가 뭐니까 1,000원을 빌려줬어. 1,000원을. 그랬더니 요 1,000원을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보시오고 간 거예요. 몇 살짜리가? 제가 명함까지 주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내 후대 제자들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 성장하는 거 지켜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 됩니다. 100루피면. 그것도 50루피짜리 2장이었어. 50루피. 그것도 돈이 낡았어. 흔 돈이야. 새 돈도 아니야. 누군가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돈이야. 그래서 그 돈은 나이 드신 빌려주었던 스님한테 도로 드리고, 거기서 내가 3만 루피, 그러니까 한 30몇만 원 정도의 돈을 네팔 돈으로 바꾼 게 있었어. 그 돈을 30여 명의 스님들 보시금으로 그 돈을 내놓고, 그리고도 마음이 벅찬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제가 본래 그 절에 지원하려고 가져간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까지 헬리콥터까지 타고 간 사람이 무슨 그거 가가지고 10만 원 내놨겠어, 20만 원 내놨겠어. 내놓기는 내놨지.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그 간절한 그 어린 스님의 믿음을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보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했으면, 그리고 그 스님이 돈이 없지만 돈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공승법회 같은 거 할 적에는 아바피 다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는 것처럼 티베트 불교는 생활화되어 있어요. 스님이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불자들이 기도하는 스님들이 쭉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앉아 있지만 거기는 양쪽으로 여러분들하고 방향이 달라.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처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인도 석굴사원에 가도 그렇고 양쪽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여기 계시다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불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 그게 티베트 불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보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 맞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통로로 댕기면서 보시할 수 있으니까, 공양은 평등 공양이지만 보시는 등급 보시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어서 많고 적으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린 스님도 어느 때 보시를 받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보시금이 들어오면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을 저질렀다. 아, 여기 학교 짓는데 저 스님 이름으로, 저 어린 저 스님의 이름으로 내가 10,000배를 하리라. 10,000배면 얼마예요? 만에 만이면 억이다. 만에 만 곱하기 만이면 억이에요. 억. 아나 몰라. 억을 쪼개면 10,000명한테 10,000원밖에 안 돌아가지만 10,000원씩 모으는 사람이 10,000명이면 그 돈이 1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에게 1,000원을, 1,200원을 보시한 그 어린 스님의 마음 속에다가 내가 10,000배를 보태면 그 돈이 얼마? 10,000불이요. 10,000불. 10,000불 하고 왔어. 가져간 돈이 없으니까 적어놓고 왔어. 주심 적어놓고 왔대. 근데 그 적어놓은 곳이 여러 군데라니까. 학교 짓는데, 병원 짓는데, 또 그 다음에 그 35년 전에 맺었던 그 인연에서 그 스님들이 없는 살림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학교를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도 가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보세요. 자, 그 어린 것이 무슨 믿음이 그렇게 간절해서 내가 그 절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없는 살림에 돈까지 나이 드신 스님한테 1,200원을 빌려서 그것을, 이것도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바로 내놓지도 못하고 봉투도 어린 것이 없으니까 요것을 착착 접어서 여기다가 사이다 끼워 넣어갖고 슬그머니 요걸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슬그머니 놓고 갔을까? 그런 간절함, 그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그런 믿음은 사람에게 인색함을 덜어주죠. 인색함이 없게 하고, 그런 믿음은 항상 기쁨을 가득하게 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들어가게 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와갖고도 늘 느끼는 게, 참 언제 와도 불자들이 법당에 이렇게 많이 있기가 쉽냐고. 쉽지 않아. 그런가 하면 저 후원이나 저기 소리로만 법문이나 기도를 함께 하면서 봉사하는 저 불자들, 저분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
그 믿음은 능히 우리에게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켜. 그 믿음은 우리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다. 아셨습니까? 아까 반주 누가 했지? 자, 내가 요거 줄게. 실크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인연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부처님 말씀 한 소절이라도 전하고, 그 어린 것의 그 간절한 그 지극한 그 마음이 한 스님의 마음을 또 변화를 시켜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여기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구룡사에서도 발설했고, 저번 주에 열애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톤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간절한 그 모습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결코 그 아이에게는 작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저는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저도 명절에 복돈이라고 잘 드립니다. 지금도 주머니에 새돈으로 1,000원짜리도 있고, 아까 또 저기도 가가지고 내가 누가 보면 5만원짜리 넣은 줄 알 거예요. 5,000원짜리 내가 3장 꺼내서 거기다 또 인연 맺은 데도 있어. 저기 통에 뭐 한다고 또 해놨대? 아따, 그 돈 많이 쌓여있대?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십시일반으로 늘 항상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0원짜리 하나가 1,000만 원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스님이, 그런데 제가 떠올려 보면 5, 6세 때, 7, 8세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우리 동네에 은행집이 있는데, 은행 다니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명절에 설날에 1원짜리 지폐 아마 한 100장 정도 바꿔놓고 동네 애들을 불러 모으는 방편으로 썼을까? 그런데 제가 떠올려 보니까 우리 큰 집에 세배를 가는 것보다 그 집에 가서 1원에 팔려서 끌려서 그 집을 먼저 세배 갔던 것이 지금도 안 잊혀져. 그게 뭔가 주는 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님도 잘 주는 편이야. 잘 주는 편이야. 그런데 그 1원이 1,000배로 늘어나서 제가 복돈으로 1,000원씩 주는데, 어떤 분들은 손가락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세. 그리고 또 양심이 좀 끌리면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복돈 정월달에 나눠줄 때 보면 10,000원짜리 들고 와가지고 실 놓으면서 10장 바꿔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것은 환칙인가?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아찔아찔이야. 안 주는 것보다는 나. 그럼 좀 이왕에 줄 거 좀 두둑하게 좀 놓고 가면은 또 그게 좋은 곳에 쓰여질 것인데, 지 달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줄지는 몰라.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중생들에게 그 어린 사미는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환희법렬한 그런 공덕의 모습을 내비쳐서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는 게 나는 큰 그러니까 우리 스승 아니면 누가 스승이 따로 있겠어요? 아셨죠? 네.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줄 아는 우리들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합니다. 성불하세요.